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역설 패러독스라는 말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좀 사람답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답게 살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서양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지었을 때 사람이나 개나 당나귀나 원숭이나 똑같이 수명을 30년으로 주셨대요. 근데 똑똑하고 영리하고 욕심 많은 인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30년만 살았을 되겠나 생각을 하고 어떻게 꼬셨는지 개하고 당나귀가 원숭이한테서 야 너 10년만 살고 20년씩 빼도 그래가지고 20년씩 뺏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도 20년 뺐고 그 다음에 당나귀한테도 20년 뺐고 그 다음에 원숭이한테도 20년 뺏었으니까 20년씩 뺏었으니까 몇 년이 됐습니까? 60년. 그렇게 자기 30년하고 그러면 몇 년을 살게 됐습니까? 90년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90년을 살게 됐는데 실제로 그 인생이 90년을 살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30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20년은요 천방지축인 개처럼 살고 그 다음에 20년은 당나귀처럼 일만 하고 고생을 하다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마흔이 조금 넘어가면 사람답게 살고 그죠? 그 다음에 70이 넘어가면 나머지 20년은요
원숭이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의 구경거리로 산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오래 산다 장땡하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참 그러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가?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우리가 알았으면 참 좋겠다. 답을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답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살아야 제대로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막절 운명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갈까 말까 하시다가 성전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비밀하게 은밀하게 올라오셔서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오기만 해봐라 잡아서 죽일 것이다. 이미 마음을 단단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는지 리허설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시지 않는 예수님이신데요 여전히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뭐 하십니까?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안 잡지?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와 같은 분이 있을까? 저분 메시아 그리스도 맞다 하고 믿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은요 날 잡아 잡수소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애를 지금 눈에 불을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더 죽을 것을 자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께 30절에 보시면 많은 자가 없더라 손을 댄 자가 없더라. 참 미안해요. 날 잡아 잡수시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성모독죄로 얼마든지 잡아서 죽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대인들도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이게 역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을지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갈 생각할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명절 주말에 조용하게 올라오셨어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도권 사람들입니다. 그죠? 먹물기나 조금 먹은 사람들, 조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자, 여러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지금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성전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발로 나타났을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짝짝꿍대가지고 이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아무도 나서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내만 바보 됐네. 예수님을 잡아갔겠는데 왜 안 잡아가지? 유대 당국자들이 분명히 잡아서 죽이겠다고 했는데 왜 안 죽이지?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유대 당국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는 예수님이 되었단 말인가? 지금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왜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은근히 공갈 협박을 해서 겁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까지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누굽니까? 종교 당국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죽이려는 그 사람이 아니냐. 26절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와 안 죽이노.
저들도 예수님께 세뇌돼가지고 지금 예수를 믿는가 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급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줄이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실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경에 아무도 알 자가 없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한번 따라합시다.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주가 갑자기 언제 성전에 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봐라, 그리스도가 갑자기 오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죠? 갑자기, 호련히, 옛날 번역에는 호련히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언제 어떻게 왔는지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이라는 건 어느 번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읽어봅니다만은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잠시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받아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신 것인데 저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아는 그것을 가지고 아니다, 진짜 예수님은 갑자기 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출시를 다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디서 조금 그저 기독량으로 알아듣고 그걸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겠다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반풍수 집안 망친다. 어릴 때 제가 기가 닿도록 들은 이야기, 알려면 확실하게 알아라. 성무당의 사람 잡는다. 우리 수학생님이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제가 답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 풀지 말자. 언일이 틀리면 미안하니까 풀지 말자. 그러면서 반풍수 집안 잡는다. 반풍수 사람 잡는다, 망친다는 이야기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비슷한 말이 성무당 뭐 잡는다? 사람 잡는다. 사람들이요, 잘 모르고 안 믿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똑히 알면 믿을 수밖에 없는데 어중간하게 아는 걸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요, 예수를 지금 우리는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한번 합시다. 외쳐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오히려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이 시끄러울수록 내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해야 그들도 작게 조용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아는 비밀입니다. 그죠? 큰 소리로 하면 오히려 더 시끄러워져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셨느냐? 한번 더 합시다. 강조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잘 들으라!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요, 오히려 유대인들의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냐면 28절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너희가 지금 안다고 하니까 그래, 너희가 나를 아는 거 맞다, 그래, 안다고 하자. 안다고 하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거든요. 한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래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요, 신성모독죄로 아이고 날 그러 말아 잡수수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잘 모릅니다. 나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 왜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좀 교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잘 알려면 누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얼마든지 신성모독죄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놀랍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는 자라 하나 뭐 하는 자가 없더라? 손을 댄 자가 없더라. 먼저 누군가 손을 대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확 달려들 텐데, 그죠? 아무도 먼저 나선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왜 이 말씀하셨을까? 당신의 뿌리를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사람들이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예수를 바로 믿고 영생을 얻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알아야 바로 믿고, 그죠? 그래서 참 구원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여러분이 알려고 애를 썼습니까? 저는요, 예수를 알려고 애를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반응 말고요, 그냥 보통 사람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십시다. 성경에 보시면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지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연관이 되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안 믿고, 그죠? 안 믿겠다고 떠들었습니다. 공갈치고 협박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외에 시골에서 순수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사람들은요, 순수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다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본인 반응이 뭐냐면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랴 하니 그랬습니다. 더 많으랴 하니. 지금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행하신 모든 일을 그대로 믿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짜 메시아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와도 지금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이적을 행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메시아 맞다. 그죠?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들어봐요. 많은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가 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앞에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협박하고, 그죠? 안 믿는다고 막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순수한 사람들은 예수님 행하시는 말씀을 듣고 모든 이적을 보고 메시아 맞다 그러는데, 그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반전되고 있습니다. 안 믿는 분위기에서 믿는 분위기로 점점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맞다 해도 아니다, 이상하다, 아니다, 맞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술려기기 시작했습니다.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마근을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 아래 사람들을 보내니 그랬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반전돼가지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는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는 첩보조를 다시 보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은혜 받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협하고 공갈하고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마귀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요, 끌어내려고 하는 마귀의 술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자, 이런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체포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랑을 합니다. 그죠? 저것들이 날 잡으러 왔네. 그죠? 다 눈치챕니다.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말할 수 있습니까? 움찔할 수가 있습니다. 위축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피하여 숨으시거나 말입니다. 그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혀 동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이미 체포조가 왔습니다. 여러분, 체포조가 멀리서 오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가르치고 계십니까?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명절인데 어디 있습니까? 성전 안에 어느 방에서 저끼들 모여서 작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길어봐야 많아봐야 10m, 20m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방 소식을 듣고 금방 잡으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움찔하는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폐에 숨을 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33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확실히 이러시되, 우리말에는 확실한 말이 없습니다만 원문에는 확실히, 운이라는 말이 확실히 믿는 무리들이 있죠. 물론 좀 장래가 술렁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보자가 왔으니까. 예수님도 알고 거기 같이 있는 사람도 압니다. 그죠? 조금 술렁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번 합시다. 확실히 이러시되, 계속해서 앞에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왔으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 무슨 결론을 지었냐면 답사,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자, 보십시오.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확실히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마겠노라, 돌아가겠노라. 확실히 지금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또 그를 체포하려 온 체포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33절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마시겠다고요? 성천하셔서 하늘나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겠다, 이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 먹물게나 들은 사람들, 그죠? 바리새인하고 제사장하고 친한 사람들이 또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누구에게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앞에서 말하는 비아냥거리는 이 사람들이 또 비아냥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36절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합니다. 사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요 아수라는 나라에 승망했습니다. 아수르의 식민 정책은 어떤 것이냐면, 이것들을 모아놓으면 또 반역하니까, 독립운동하니까 이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을 갖다가 온 산지 사막 세계로 다 흩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안 가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주로 어디 가서 전도했습니까? 먼저 유대인이 뭐예요? 회당에 가 있어요. 그들이 산지 사방에 흩어져서 뭘 세웠습니까? 회당을 세웠습니다.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 세우거든요. 그래서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 가서 뭐 했습니까? 바울이 전도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들이 느닷없이요,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고 하늘에로 갈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못 본다 하니까, 못 찾는다 그러니까 헬라인에 가서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면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비꼬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비꼬는 말도 놀랍게 응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성하신 다음에 성령 받은 그의 사도들이요 산지 사방에 흩어졌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거기서 뭐합니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 조심해요. 말 조심.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댄 자가 있다 없다 없으니 그 이유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러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대놓고 성전에서 그를 가르쳤습니다. 드러내놓고 가르쳤습니다. 드러내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요, 지금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연습까지 다 했습니다. 리허설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손을 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때가 아직 마지막이었다. 이러지 아니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이요, 계획한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그 걸음을 계획해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해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무리 악한 계획을 해도 그 계획을 막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세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생명사게 싸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생명사계라는 말을 하냐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나발로 인해서 열이 퉁퉁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여버렸다고 지금 부하를 끌고 지금 말을 타고 가는데,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말을 타고 급히 와서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큰절을 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입니다. 이제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이라는 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다윗을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다윗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다윗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사계 속에 딱 싸서 지키고 있으니까 어떤 대적이 다윗을 해치려고 해도 해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쌓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죽게 있네,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 당국자들은 초막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다 업무까지 세우고 리허설까지 다 끝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누구도 지금 손을 먼저 내밀어서 손을 잡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완 잡는데, 완 죽이는데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사명자를 먼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을요, 사명을 이루기 전에 부르시는 적이 결단코 없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맹분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는 자를 지켜줘야 될 맹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러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초막절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살아남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와,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는데 안 죽고 뭐 했다? 살았다. 우리 실력으로? 아이고,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 사막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낮에는 뜨겁고 덥고 밤에는 뭐합니까? 춥습니다. 영하로 내려갑니다. 어느 죽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광야에서 하루들 견디기가 쉽겠습니까? 하루 이틀을 어떻게 견디겠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탁
덮어서 시원하게 하세요. 여러분 사막 같은 데는 구름만 딱 끼어있으면 그 구름 밑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밤에는 추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불기둥으로 히트를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지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뭘 통해서 먹겠습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대신 먹었죠.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강수같이 물을 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가축까지 먹으려면요 쫄쫄쫄 오는 수돗물에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반석을 깨뜨리시니까 시편에 보니 강수같이 그 물을 내셨다. 아멘? 그렇게 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옷이 헤어졌습니까? 안 헤어졌습니까? 헤어졌습니다. 신발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고텍스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재질로 만든 옷을 할지라도 광야 사막에서 말입니다. 한 일주일만 입고 나면 버석버석 다 떨어질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햇볕 때요. 그 강한 햇볕 때 견딜 수 있는 옷감 재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거기서 뭐 길쌈을 했습니까? 옷을 만들었습니까? 요즘같이 뭐 수입을 해와서 입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 입고 나온 그 옷을 몇 년 동안 입었다고요? 40년 동안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의 오주에서 7년 동안 선교했는데 뉴욕에 가서 선교 복을 하는데 그런데 7년 동안 오답을 가지고 7년을 사셨는데 한 번도 떨어져서 헤어져서 그 옷을 벗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세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지 말로 가니까 날마다 강을 건너야 됩니다. 강을 건너면서 이건 옷 뭡니까? 세탁해야 돼요. 그런데 선교 복을 하기 위해서 뉴욕에 왔는데 그 옷 7년 입은 한 번도 세탁 안 한 그 옷을 입고 왔는데 뉴욕에서 하루를 돌아다녔는데 땀 냄새가 나가지고 옷에 냄새가 나가지고 도무지 못 얻겠더랍니다. 하나님 내가 7년 동안 이 옷을 입고 다녔는데 한 번도 세탁 안 했는데 여전히 이상한데 왜 여기서는 냄새가 납니까? 호텔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물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냐? 호텔에는 세탁소가 있지 않느냐? 세탁소가 있는데 내가 말라고 세탁해 줄게 뭐 그러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초막절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을 비밀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10편 27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그냥 보통 날이 아닙니다.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초막 속에 어떻게 지키셨다고요? 비밀히 지키셨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비밀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그들이 모든 전략을 다 세워놓고 완벽하게 리허설까지 끝냈습니다만 손을 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생기지만요 믿지 않으면요 아무 효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공통적인 사명 하나 있습니다. 그때가 다른 사명은 못 간다고요. 제가 요한계시록 10장을 딱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대환란이 오기 전 11장 12절에 대환란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두루마리를 한번 따라합시다. 갖다 먹어버리라. 말세를 당한 성도의 공통적인 사명이 뭐냐면요 말씀을 먹는 것,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7년 대환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장 12장에 7년 대환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1도 운동하는데 맨날 잃어보려는 그 사람만 올라옵니다. 그 사람만 계속 읽고 다른 사람은 읽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지막 시대 사명이 뭐냐? 한번 합시다.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1년에 성경 1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궁금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부동산 시세만 알면 됩니까? 주식 시세만 알면 되겠습니까? 말세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인 사명을 주신 것이 뭐냐? 대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한번 합시다. 말씀을 먹으라. 그래야
말씀대로 살고 그래야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동안은요, 하나님 불러가실까요? 안 불러갈까요? 안 불러가실까요?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명이십니까? 예수님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언제? 왜? 시간. 언제 할 것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들을 보내실 때 무엇으로 보내셨습니까?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양요? 유월절 양.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뭐라? 양이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두 개 합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자, 이 유월절이라는 말 속에는 때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절입니까? 초막절입니다. 유대인의 초막절은 보통 10월 초입니다. 그죠? 그런데 6월절은 언제냐면요. 이제 봄이 들어와서 우리가 부활절 지킬 때죠. 그때쯤입니다. 보통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월 초에서 만약에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려면 몇 개월 지나야 돼요? 6개월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오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반년 좀 있다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감히 손을 댔습니까? 못 댔습니까? 자기들이 다 계획해놓고 죽이기로 연습까지 다 해놓고 완벽하게 연습을 끝냈지만 그러나 감히 손을 댄 자가 있다 없다? 손을 댄 자가 없다. 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에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 마귀도 어떤 질병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살면요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조건 복만 달라고 무조건 건강만 달라고 장사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말고 한번 합시다. 말씀과 사명을 구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구하고 사명을 구하고 사명을 해서 달려가는 동안은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불러갑니까? 안 불러갑니까? 안 불러갑니다. 나이가 드셔도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감당하시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잡고 있던 모든 질병이 물러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두려우면요 사명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묵상하지 말고 사명을 묵상하십시오. 내 사명이 뭐다 그걸 알면요 죽음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초막절 명절 중간에 성령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다 계획까지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담대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외쳐 큰 소리로 그 다음에 확실하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참 중요합니다. 생명을 내놓고 지금 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하셨느냐?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요술까지 다 맞췄는데 실질에 옮겼습니까? 못 옮겼습니까? 못 옮겼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 소중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합시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숙제가 무엇입니까? 철학의 영원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인생에 질문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숙제요 질문 아닙니까? 이것이 철학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요 아무도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영혼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맞습니까? 1시간 70이요 80 강건하면 80을 살아갈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요. 하나님께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존재입니까? 돌아가야 할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제가 올 초에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의 Atomic Habit, 아주 작은 원소 같은 습관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이 책을 평가하기를 찰스 두이거를 능가하는 책입니다. 습관의 굉장히 중요한 제1인자가 누구냐면 찰스 두이거 박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딱 첫 장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이요, 결단한다고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습관이 바뀐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결단해야 합니까? 뭐 설날 되면 결심하죠. 심심하면 결심하죠. 결단한다고 여러분 바꿔준 거 있습니까? 습관 바꾼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분이 딱 첫 장에서 말합니다. 사람은 결단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합시다.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면 바뀐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순간에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머리를 탁 쳤습니다. 어떤 책보다도 위대한 책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걸 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만 존재입니다. 이원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날마다 우리의 궤도를 수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궤도를 수정하면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어 나가고 사명의 길을 달려나가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능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사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그 사명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 다하는 날 주께로 가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시는 영광 중에 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덤덤한 맹탕인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